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바쁜 하루, 힘든 하루를 보내시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예배의 자리에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새로운 해가 되었지만 새해가 되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면 좋을 텐데 새해가 되어도 여기저기에서 죽겠다 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바빠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심지어는 창피해 죽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죽겠다 할 것은 아니고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모세대학 할 때 그런 인사법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죽겠다라는 말을 좀 천천히 발음하면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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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게 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가 다양한 문제를 겪으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겪는 문제의 대부분들은 수치와 두려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고 이목을 신경 쓰는 경향이 강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수치의 문제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게 하기도 하지만 부정적으로는 아까 우스갯소리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피해 죽겠다. 이런 마음들 때문에 정말로 수치를 이기지 못하고 때로는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또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허영에 빠지거나 중독에 빠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 에티카에서 수치라고 하는 감정을 치욕, 곧 남에게 비난을 받는 슬픔에 대한 두려움이다 라고 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수치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두려움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감정에 불과하고 수치라는 감정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바닥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갖지 못하거나 무언가를 상실하게 되었을 때 또는 어떤 상태를 꿈꿨지만 거기 도달하지 못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순간에 사람에 따라서는 수치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때 느끼는 수치감은 나와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그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아이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거나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을 하지 못했을 때 수치감을 느끼는데 그 수치감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엄마가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아빠가 나를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비난받고 버림받으면 실제로 우리는 생존에 불리해지거나 심지어 생존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느끼는 수치감은 근본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수치와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에 이런 수치와 두려움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행복한 삶을 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직면한 수치와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치와 두려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동산 각종 실과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은 임의로 먹되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지요. 바로 그 첫 인류의 범죄의 현장에서 우리는 수치와 두려움의 기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벗은 줄을 알고 치마로 가렸다는 거예요. 수치에 대한 반응이죠. 8절 말씀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것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한 그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수치와 두려움이 드러나고 있죠. 원래 아담과 하와는 이 수치라는 감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원래는 수치라는 감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아유 무서워 라고 반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는 수치와 두려움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수치와 두려움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소위 원역사라고 불리고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과 같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의 이 기본 개념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보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되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땅이 되며 이들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은 원래 질서가 잘 지켜지며 이렇게 있었죠. 유지되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질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뜻대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수치와 두려움이 생겨난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상태가 선입니다.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하죠. 토브, 좋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겨나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인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을 의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처럼 말이죠. 창세기 6장을 보면 첫 인류의 범죄 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는 존재로서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을 빚으셔서 생기, 루아흐라고 하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생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영, 루아흐, 여기서 말하는 나의 영이라고 할 때도 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서 걷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흙에 이 루아흐를 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데 이 루아흐를 걷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수치와 두려움이 죽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러한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수치와 두려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류에게 수치와 두려움이 생겨났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치와 두려움이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인간에게는 우리의 본질인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 선언되었고, 바로 그 죽음으로부터 수치와 두려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인간에게 생겨난 수치와 두려움은 신약 시대에도 계속됩니다. 당연하겠죠. 오늘날까지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수치에 빠져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평가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욕, 로마서 1장 26절에서는 이것을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욕을 따르게 되는데, 바울은 그 정욕의 결과로 사람들이 더러움에 빠졌다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사람들은 더러움 속에서 이미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관망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욕되게 하면서 점점 더 큰 수치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수치에 빠져버렸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수치를 당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버린 결과였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질책을 듣고 있자니 마치 제 마음속을 들킨 것처럼 저도 모르게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맹자는 인간의 마음에는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4가지 마음씨가 있다라고 합니다. 측은지심,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수오지심, 옳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 사양지심, 겸손하여서 남에게 사양할 줄 아는 마음,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가려낼 줄 아는 마음. 이 가운데서도 수오지심은 우리는 본성적으로 부끄러움 가운데는 살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루에도 수십 번 마주하게 되는 나의 수치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부끄러움을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수치와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애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었고 거기에서 수치와 두려움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모습은 너무나 비교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시대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고난을 겪으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에는 회복시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수치를 벗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수치와 두려움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 수치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방금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면 수치와 두려움을 벗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더 수고해야 하고 더 손해를 감수해야 하며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보면서 어리석다고 손가락질을 하며 우리로 하여금 수치와 두려움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수치와 두려움을 벗어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수치와 두려움에 처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겪는 수치와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 때 느끼는 수치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수치라 쓰고 영광이라 잃는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치라 쓰고 영광이라 잃는다. 얼마 전에 다나 손영희 작가님을 모시고 저희가 손글 시전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청년부 예배 설교 제목을 제가 하나님이라 쓰고 사랑이라 잃는다라고 정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젊은이들이 한때 쓰던 표현인데요. 대상의 표면적인 뜻보다 그 속에 담긴 메시지에 집중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이라는 글씨를 보면 자연스럽게 사랑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의미죠. 그럼 아까 우리가 함께 말했던 수치라 쓰고 영광이라 잃는다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수치를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느끼는 수치의 본질은 부끄러움 또는 두려움에 있지 않고 영광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의 마지막에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사실에 확실하고 강력한 예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인데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우셨을까요? 게다가 30대 초반의 남성이 나체가 되어서 손과 발이 못 박힌 채로 자신의 어떠한 수치도 가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 올려짐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야말로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왜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겁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영광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더 나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골고다는 성문 밖에 있었습니다. 성문 밖이라는 공간은 구약의 배경에서 보면 불결하고 부정한 수치의 공간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수치의 공간인 성문 밖에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 수치의 자리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 기꺼이 수치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우리가 겪게 되는 수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각자 새로운 소망과 포부로 시작하셨을 테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잘 살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르게 살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음으로 받았던 수치와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법을 따름으로 당하는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수치와 두려움이 생겨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수치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영광이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결단으로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해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우리 삶은 버거울 때가 많고 그 속에서 우리는 수치와 두려움의 상황에 날마다 처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원하기는 우리 각자가 처한 수치와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생겨난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혹 하나님의 법을 떠나 나의 욕망을 따르며 살아가다 보니 생겨난 수치와 두려움이라면 그곳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을 통해 수치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며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될 때에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수치와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